할렐루야. 창조 언어, 인류 최초의 언어, 에덴의 언어,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앞에 있는 글자가 해 혹은 헤이입니다. 해, 헤이. 순서상은 5번째고요. 숫자 값도 5가 되겠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총 22글자인데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나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렙, 베이트, 기멜,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냅니다. 달렛, 요거는 문입니다. 해, 오늘 공부할 거, 혹은 헤이. 그 다음에 와우, 혹은 밥, 못입니다. 자인, 도끼 날 같죠. 헤트, 은혜, 울타리 보호. 테트, 요거는 뱀, 마귀, 그리고 광주리. 요, 예수님의 손. 캅, 이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카봇 할 때 영광. 옆으로 눕히면 그 주발 엎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딱 그 각 단어마다 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캅, 라메드, 라메드는 숫자 값이 30, 목자의 지팡이, 주님의 인도를 나타냅니다. 밑으로 와서요. 다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맴, 말씀, 파도. 험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죠. 파도여 잠잠하라. 즉시 순종하지요. 눈, 이건 새싹 모양이죠. 새싹,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예수 생명. 사맥, 이게 멀리서 보면 포도나무를 지지한 지지된 모습인데, 그래서 support, 지지하다, 붙들어주마, 밀어주마. 특별히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 25, 26절 한글 성경에 없지만 원어에 보면은 그 한 절 한 절 끝날 때마다 사맥으로 인을 치십니다. 이 기도대로 이 축복대로 이루어주마.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에덴 언어를, 하나님의 창조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인, 이건 눈입니다. 눈은 보는 거죠. 눈동자. 그 다음에 폐, 이거는 입 혹은 혀 모양이니까 말하다. 먼저 영적으로 아인이 항상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먼저 보고 뭔가 들은 것이 있을 때 그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항상 조심하고 재갈을 물려야 된다. 야고보서 2장 3장 계속 나오죠. 이건 차데, 한번 따라해 봅니다. 혹은 짜디, 이건 낚싯바늘 같죠. 여기 지렁이 2마리면 딱 걸면은 물고기들 걸려들잖아요. 히브리어가 아주 쉽습니다. 사물의 모양 혹은 사람의 모양을 번터서 만든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신도라도 신학교 안 가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형 문자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를 주셨습니다. 이건 사냥하다, 헌팅하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여기 차드가 그럴 때 쓰이는 용어죠. 그 다음에 코프, 이거는 어퍼노만 수평선도 되고요. 이거는 그 부르다 할 때, 콜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타쿰 할 때, 소녀 일어나라, 죽은 자 일어날 때 쓰이는 단어 코프. 레쉬, 이거는 사람의 옆모습인데요. 그냥 보통 얼굴이 아니고 가장 높은 인물, 주님이죠. 그래서 보통 머리 대신 주님 그러잖아요. 그때 이 레시가 머리 대신 주님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쉰신, 이건 한 글자인데 쓸 때는 2글자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이빨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점이 오른쪽 위로 가면 윗니빨, 왼쪽으로 옮겨가면 아랫니빨, 위치가 다르죠. 또 불꽃 모양이니까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그래서 원수 마귀를 영적으로
이빨로 씹어 삼키고 부스러뜨리고 육으로 대적들을 그 성령의 불로 소멸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런 성령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물론 오늘 공부할 해 혹은 헤이 이것도 성령을 나타냅니다. 숫자 값이 5거든요. 1, 2, 3, 4, 5. 그래서 또 이 쉰하고 해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마지막 이거는 타우 혹은 타브, 이거는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원래 고대 그 히브리 타우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고 X 표시는 X 모양이었는데, 고대 이교도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한낮에 내리쬐는 그 태양 빛을 보면 그 두 줄기 빗줄기가 아주 길게 내리쬐죠. 그래서 그 태양이 마치 신인 것처럼 과거에는 태양을 섬겼지요. 태양신, 또 바알, 뭐 옛날에 온갖 신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 태양에서 내려오는 그 열십자, 그걸 보고 이 신으로 섬겼는데 거기서 온 모양이, 그 모양을 본딴 글자가 이 타오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유래는 이것이 나중에 이교도들이 이제 우상으로, 그리고 범죄자들을 못 박는 그런 형틀의 도구로, 저주의 상징으로 쓰임 받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여기 타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히신 것이죠. 못은 와우, 바브, 여기 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알파벳 22글자를 알아야만이 성경을 66권을 제대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벌써 소년째 우리 평신도 성도들에게도 이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복하냐면 한 번 가르치면 또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저부터 역시. 그래서 언어는 뭐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히브리어, 헬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듣기 듣기 쉽게 뭐 초등학교, 유치원생 또 이 가르치면 알아듣습니다. 같은 22글자인데 오늘 공부할 거. 그리고 여기 저기 파란 녹색 밑줄로 그인 것은 이제 그 단어가 어떤 히브리 알파벳이 단어 끝에 오면 이 꼬리를 내리는 글자가 4글자 있습니다. 카프가 단어 끝에 오면은 여기 글자 끝에 오면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꼬리를 내리죠. 눈도 마찬가지. 모양이 비슷하죠. 꼬리를 내리는 거. 근데 요건 머리가 짧죠. 밑부분이. 카프는 조금 더 길죠. 눈은 좀 짧고 그 차이인데 보시면 압니다. 꼬리를 내립니다. 길게. 요거는 폐, 요것도 끝에 오면은 꼬리를 내리죠. 차대 마찬가지. 어떤 단어의 끝에 오면은 꼬리를 내리죠. 자, 그렇게 참고로 그렇게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의 끝에 오면 이렇게 꼬리를 내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공부할 거 제대로 공부해야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5번째 해를 공부하는데 순서상 5번째 숫자 값도, 그럼 이 해가 들어가는 단어들 또 적용,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이 그 해가 단독으로 이렇게 한자로 쓰이면은 여기 밑에 이 막대기 오른쪽 길게 끄은 것은 아 발음이죠. 보통 하 할 때 이렇게, 우리 하나님 할 때 하. 여기 이 해에서 온 겁니다. 사실 우리말이 고대 고조선 언어가 히브리어였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한민족은 조상이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역단족입니다. 역단의 우선입니다.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이 밝혀져서 한국에 있는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더 있죠. 더는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basic form. 그래서 translation 하면 더가 되고 영어로 하나밖에 없는 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는 특별히 여기 옆에 이 창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로부터 아담을 지을 때 위로부터 생겨 내려왔죠. 위로부터 생겨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아담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래서 이 해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여기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숨, 뭐 하나님의 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호흡이고 성령님 예수님의 숨 또 호흡 여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기도같이 보이잖아요. 입에 이 문인데 이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진정한 호흡은 영적인 호흡이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숨, 호흡, 또 한마디로 성령님을 나타낸다. 숫자 값은 5라 했잖아요. 순수상도 5지만 5는 항상 오순절 성령님. 여기 10을 곱하면 모세가 계명받은 날도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려온 날도 50일째. 오순절. 그때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거죠. 에바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린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형상은 열린 창문. 창문 모양 같죠? 창문이 조금 요즘은 이렇게 아래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린 창문.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보는 거, 숨, 호흡, 입기운, 하나님의 입기운, 그 다음에 또 동사로만 부르다, 드러내다, 또 성령. 우리 보면 우리말에 그 친구들 부를 때 앞에 가는 친구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헤이 부르잖아요. 그죠? 영어 여기 외국 사람들 헤이 그러잖아요. 그 여기 헤이 여기 말은 헤에서 온 겁니다. 해 혹은 헤이로 두 가지로 발음 나거든요. 같은 발음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르다. 우리는 항상 친구를 부르기 전에 엄마를 뭐 아빠를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문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할 문이 먼저 열리고 회개가 돼야만 그때 우리 거룩한 그 회개가 됐을 때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았을 때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 글자 하나만 해도 얼마만 이런 영적인 그런 이 말하자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해 혹은 해. 이 해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임했을 때 예수 생명 그리고 빛이 나는 빛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이시고 진리시고 그리고 그 진리가 왔을 때 이렇게 부활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 이것을 내가 믿겠느냐? 아멘.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해가 적용되는 단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 그래서 알레프, 베이트, 레시 머리잖아요. 마지막 맴인데 그때는 그전에는 이 해가 없을 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도 이름이 좋아요. 한 가문에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뜻이 그래요. 족장이죠. 근데 족장의 수준을 넘어서 이 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름이 뜻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너는 한 가문의 족장 정도가 아니라 너는 한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킹이죠. 그 당시로 아브라함은 요즘식으로 여기면 킹이죠. 족장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을 때 한 가문의 족장, 한 가문에서 그 존경받는 아버지도 참 귀한데 그 가문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을 그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이 땅의 뜻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해이가 들어갔을 때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됐을 때 이게 사라거든요. 이게 쉰, 레시, 해이가 들어가잖아요. 맞아. 이게 해이가 들어갔을 때 한 가문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때부터 창세기 17장 15,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열국의
의미가 되는 거죠. 뭐 하와 이건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가 됐을 때 뜻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게 헤이가 그렇게 귀한 단어죠. 글자죠. 알파벳. 이거는 이제 야훼거든요. 유테 와해. 짧게 이제 그 히브리 라피들은 그렇게 읽어요. 유테 와해. 유드 헤이 와우 헤이. 줄여서 짧게 유테 와해. 이게 또 줄여서 야훼. 그 히브리식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모세가 물었을 때 이게 놀라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골로새서 가면 1장에 보면 만물을 지으실 때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실은 그 창조 사역에 관여하신 분은 제2위 예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면 그 능력의 손길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도 사실은 히브리서 1장에 보는 1장은 그 창조 사역의 주역이 이거 제2위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히브리 그 처음에 알파벳 22개 공부할 때 여기 욤 혹은 윷 요거는 예수님의 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사실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의 개념으로 보면 유드 곧 예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별들의 제 위치를 바닷물이 함부로 육지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쓰나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쓰나미가요 육지를 덮쳐서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을 이렇게 목숨을 앗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게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거든요. 야훼는 요가 이름인데 야훼 쓰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보세요.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손이죠. 그분의 손이죠. 해는 보다, 동사는 보다 혹은 보라. 그의 손을 보라. 그리고 요 와우는 못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박힌 그 못을 생각하면 그분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 이 못이니까 그분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라. 그런 얘기죠. 다시 요 손이라 했잖아요. 손이라 했잖아요. 요들은 그의 손을 보라 해. 그의 못자국을 보라. 이 못이잖아요. 와우. 그러니까 이 야훼 이름 속에 사실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못 박히신 주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자, 요걸 이제 그 유드를 따로 떼면은 제일 오른쪽인 유도 손을 떼고 나머지 해, 와우, 해 요거는 이제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바가 되거든요. 하바가 영어로 to exist, be present,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 있잖아요. 뭐 또 우리 육체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과 육체 혹은 뭐 이분법으로 영과 육인데 영과 육 그다음 보이지 않는 이 오직 만물 우리 영혼까지도 육체까지도 누가 붙들고 계신다. 사실은 하바가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 풀 한 폭의 나무 하나 공중의 새 하나 물고기 모든 하늘의 별과 달 천체 달 또 뭡니까 별들까지 사실은 누가 붙들고 계신다? 바로 이 유드 예수님의 손으로 창조된 이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전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도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생명을 주장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이 유테와해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이런 것이 다 깊이 들어가면요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히브리를 공부해야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이 그대로 증명이 되잖아요. 후약, 뭐 신약 할 것 없이 뭐 골로새서, 히브리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 유트로 상징되는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 헤이가 적용되는 단어 쉘라 있죠. 대표적으로 시편에 나온 쉘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 보면
이건 사메크라 있죠. 사메크라메드. 사메크는 지지하다, 라메드는 목자의 지팡이, 인도죠. 인도심, 리더십. 그다음 해, 여기 나오죠. 해이. 여기 셀라예요. 셀라가 이렇게 쓰요. 근데 음악 용어고 또 악기를 전달할 때 이렇게 셀라가 들어가거든요. 시편에 이런 한번, 하박국에 3번 해서 뭐 대략 74번 이렇게 여기 셀라가 들어갔다 그래요. 뭐 어떻게 세워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한두 개 차이가 나기도 하고 뭐 대략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셀라가 뭐 의미를 뭐 이왕 나온 김에 간단하게 제가 적어드릴게요. 높이 쳐들다, 들어 올리다. 그래서 악기나 목소리를 조금 더 힘있게 강조할 때 그때 이 셀라를 이제 그 표시하죠. 두 번째는 계속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조금 호흡이 이렇게 가빠진다 그러죠. 잠시 멈추란 얘기예요. 잠시 멈춰서 좀 이렇게 좀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그렇죠? 또 그 다음 소절로 또 악기가 됐든지 소리가 됐든지, 그래서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거나 또 다음 노래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때 쉘라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지금까지 앞절에까지 앞 소절까지 읊었던 그 내용을 다시 잠시나마 쉘라 하면서 그 가사 내용을, 그 찬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라도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항상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그런 뜻이 이렇게 몇 가지 셀라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그 해가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가 찬양할 때 이걸 갖다가 야다라고 그래. 야다. 이 야다 말고 또 다른 야다가 있는데 그 경험하다, 내가 그 야다로 아는 거 있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알죠. 남녀가 실제로 야다로 아는 것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거는 그때는 또 달라요. 이게 저기 쓰는 알파벳이. 근데 여기서 지금 쓰이는 찬양할 때 또 야다를 쓰거든요. 영어로 프레이즈 요건 맞죠? 요거는 요건 손이죠. 달렛. 이건 다윗 숫자 달렛 문이죠. 해. 여기 야단데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문이 되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 손을 드는 겁니다. 도, 이건 도를 상징하거든요. 유드는 손을 상징하거든요. 해이는 하늘이니까 이 하늘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 그러니까 이 해가 열리도록, 하늘이 열리도록 이게 손을 들어서 또 소리로, 악기로 이게 찬양하는 거, 이게 야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린다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다지만 영과 진리로 그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찬양할 때 그때 절로 손이 올라가게 되죠. 때는 뭐 손이 올라갈 정도가 아니라 춤이 나오죠. 다윗처럼.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래 진정한 찬양의 의미는 달렛, 해. 우리가 손을 들어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님의 그 역사를, 능력을, 권능을 구하며 그렇게 간절히 정말 일어서서 손을 들고 때로는 춤을 추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찬양할 때 그때 무엇이 열린다? 이 해가 열리는 거예요. 해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 찬양 하나로도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 공부했을 때, 원어적인 이 단어 야다로 공부했을 때 벌써 이 뜻이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신학 여기원에 이 사이트 어떻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히브리 헬라어 올려드릴 테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계속 올라가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웬만한 성경 신학대학원 수준 이상으로 제가 임상적으로 다 가르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매주 또 그때그때 이렇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라 이 마찬가지잖아요. 뭡니까? 자, 우리 공부했으니까 요건 타오 십자가라 했죠. 요거는 와우 혹은 바브 못이죠. 동그란 점이 위로 가 있으면 오 발음이 납니다. 오 발음. 그래서 타오는 티급 발음이니까 토죠. 래쉬니까 요거 밑에는 짝대기 요거 거꾸로 뭡니까? 요거는 이제 병뚜껑 같네. 요거 아 발음이 길게 아. 요거 마지막 해가 나왔잖아요. 이게 토라요. 그런데 그 정통 우리 형님 주이시 백성들은 이걸 보고도 몰라요. 이 토라 속에 있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토라를 어릴 때부터 막 그 아이들 그 뭡니까 그 성인식 할 때까지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우거든요. 안 보고 그렇게 외워도 저 유대 랍비들도 아직도 예수님의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못 알아봐요. 이 토라가요 모세오경이지만 모세오경이 토라인데 율법이고 주의 율법이고 율법인데 이게 그 히브리어 이 알파벳을 가지고 적용하면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자 보세요. 타오는 십자가죠. 요거는 와우 혹은 바브는 못이잖아요. 십자가에 누군가 못 박혔네요. 레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높은 분의 얼굴 머리 드신 주님이죠. 머리 드신 레시는 머리 드신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니까 머리 보통 머리가 얼굴이잖아요. 해 혹은 해 이건 보다 혹은 보라 명령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타오 십자가 혹은 타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드신 주님을 보라. 레시는 머리 주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이게 토라예요. 모세 오경성에 이미 예수 십자가 주님이 그 구속이 다 들어있잖아요. 보혈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보고도 우리 형님 그 정통 랍비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랍비들이 몰라봐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다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갖다가 이제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그 메시아닉 주 가운데 목사님이 계셔요. 그 선생님 레바이죠.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아주 깊이 공부합니다. 제가 다 그분들한테 이거 배운 거예요. 이거 히브리 알파벳 뭐 단어 이런 것을 그분들이 풀어주는 것이 맞아요. 왜?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정통으로 히브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구약을 또 특별히 구약을 정통한 분들 아닙니까? 오늘 좀 많이 깊이 들어갔는데 자 우리 마무리 이제 한두 개 더 하고 마칩시다. 이거는 예호슈아 여기도 어디입니까? 여기 해가 들어가잖아요. 윷, 해, 와우, 쉰, 아인, 예호슈아. 예호슈아가 예수아가 구약의 예호슈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호슈아 혹은 여호수아 이름 많이 쓰죠. 우리 여기 이민자들 자녀들 여호수아 이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예수님.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뭐 예수님 많아요. 이름을 하면 자 그렇고요. 자 우리 인사말 몇 가지 배우고 우리 마칩시다. 오늘 할렐루야. 마니시마 여기도 보면 해가 들어가죠. 이거는 우리 우리말 뭡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나요? 이게 아는 사이에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 인사인데 영어로 how are죠. how are you? 보통 아는 사이 how are you?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인사는 이제 보켈톱 한번 따라해봐요. 보켈톱 토브는 좋다는 뜻이에요.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뒤에 여기 토브 보켈은 아침이죠.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토브는 그 악한 악의 세력을 이 원수 마귀를 와우로 못 박는 거예요. 그건 또 옛사람 그 옛집을 못 박는 거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러니까 옛사람 옛뱀 그 죄를 못 박았을 때 그게 굿이에요. 영어요 그냥 굿이 뭔지도 모르고 굿하는데 그거 다 히브리에서 온 거예요. 개념이 히브리에서 좋은 거예요. 악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더러운 것인데 끊지 못한 중독이 있는데 우울증 무슨 또 질병 암병인데 좋은 게 뭐 있어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십자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다 제거하고 치료하고 끊고 제거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을 때 그때 그것이 좋은 거죠. 진정 굿. 여기서 온 거예요. 토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뜻이.
그게 진정한 보켈토브 굿모닝. 뭐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않게나 뭐 사람 뭐 많은 사람 만나면 보켈토브 하는데 굿모닝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히브리 저 개념으로 보면 함부로 뭐 보켈토브 속에 이 어마어마한 원슈마가 진멸되고 파쇄되고 짓밟히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인사가 이게 원래 굿모닝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뭐 아침 먹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보켈토브 마찬가지 엘리베이터브 이건 저녁 좋은 저녁 엘리베이터가 저녁이니까 저녁도 마찬가지 뭐 아침 저녁 밤낮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원수가 짓밟혔을 때 못 박혔을 때 옛사람이 죽어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좋은 아침이고 좋은 저녁이고 보켈토브 엘리베이터브 또 마지막 이거 잠자기 전에 그 헤어질 때 우리 그 굿나잇 하잖아요. 이제 밤에 잠자러 가잖아요. 이제 그땐 또 라일라 토브 이거 다 토브 똑같아요. 근데 라일라는 밤이거든요. 이게 밤은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 시간으로 여기 뉴욕 시간으로 아침 지금 한 뭐 7시 좀 지나고 넘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이제 밤 한 9시 10시 되겠네요. 자, 한국엔 밤이네요. 그죠?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뭐 영상 또 들으실 수 있겠는데 하여튼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 라일라 톱 할렐루야.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